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유형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1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본문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아주 귀한 그런 권면을 담은 그런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기도에 대한 조금 다른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 도구는 또 뭘까? 감사는 이게 같이 기도의 유형인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두 번째 나온 기도고, 첫 번째 간구는 기도 중에 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죠. 더 간절한 기도, 더 갈급한 기도,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간구라고 하고요. 기도는 이제 모든 그런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고, 도구라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기도죠. 도구예요. 우리 타인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시댁,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도구입니다. 중보기도. 감사는 감사의 기도죠. 기도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을 오늘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이게 어떤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 소통, 영적인 호흡,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막 때를 쓰듯이 울부짖듯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평온하게 아침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잠잠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기도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네 가지의 기도의 유형을 아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이렇게 걸쳐 있기도 합니다만, 분명하게 네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좀 알면 좋고요. 그 네 가지의 특징 가운데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썼고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기도 생활을 안 했던 것 같다 싶으면 좀 그렇게 해서 좀 확장을 하면 좋아요.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갖고 깊게 파기 위해서 보다 더 넓게 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깊고 더 넓고 확장성이고 또 깊이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알면 좋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네 가지 어떤 기도의 형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네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ACTS, acts, 사도행전이 acts, 거기에 첫 글자를 따서 찬양, 고백, 감사, 간구라고 얘기를 해요. adoration, 찬양, confession, 고백이죠. thanksgiving,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거죠. supplication, 우리 영어에서는 사실 이렇게 좀 낯설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간구겠죠.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자, 이 특정 순간의 기도는 어떤 경우이든지 네 가지 포괄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기도의 요소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관계라는 측면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기도는 나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선물을 받듯이
뭐 버킷리스트, 내가 어떤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듯이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로 나가지만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영적 기억, 추억,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같은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지만 사실 누구하고는 뭐 그때 뭐 여행도 같이 갔었고 아니면 뭐 바제하면서 특별하게 임원을 하면서 같이 했었고 그러지만 같이 소속은 되어 있지만 뭐 사실 특별한 어떤 그런 기억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깊이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연륜이 같이 또 쌓여지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상당교회에서 함께 나이를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특정한 관계성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저마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르죠. 거리가 다른 거고 서로 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그때 그것이 IMF 때일 수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냈던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 어떤 특정한 그런 사건들,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기간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관계성들을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를 통해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테크닉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만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옳고 그름의 이슈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안에 그렇게 습득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쪽 부분은 굉장히 좀 등한시하나 아니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간 무관심했나 뭐 이럴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오늘 교재가 너무 좋은 그런 글들이 좀 많아서 교재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페이지인데 찬양, adoration,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찬양으로 우리는 단순히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데 치중하지 않고 마음 깊이 그를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다. 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뜨겁게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이런 찬양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찬양,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때 마치 그냥 쏟아내듯이 기도하자마자 확 할 수도 있지만 잠잠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은 결국에는 시편의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권고할 때, 힘들 때 아삽, 헤만, 여두둔 그런 악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또 여러 그냥 뭐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그렇고 뭐 모세 기도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죠. 시편 150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실제로 여호와를 할랄 찬양하라는 명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의 그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도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나중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과 공간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편 150편 150개 시편의 맨 마지막 시편 맨 앞부분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더라. 그 찬양은 결국에는 기도예요. 그 찬양의 구성 요소는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시편 150편의 그 찬양의 그런 고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훈련, 그 찬양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화음을 맞춰도 좋고 아니면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비해서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뭘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이래요. 영생이라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가히 상상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워낙 음치기도 하고 박치기도 하고 난 찬양은 참 별로야. 나는 뭐 섬기는 것도 좋고 뭐 기도도 좋고 말씀 묵상도 좋고, 근데 난 찬양하는 건 나는 그냥 좀 그래. 그럼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빨리 익숙해지시고 빨리 더 연습도 하시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할 것이 계속해서 찬양인데 이 땅에서 나는 찬양은 좀 별로야.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네. 여전도의 특성이래. 그래서 옷 맞춰 입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의 고백들이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일하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찬양 곡들을 늘 틀어놓으시고, 네, 찬양 흥얼흥얼하면서 찬양들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또 기도고 고백이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이든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면 마음과 관심과 돈과 시간을 기꺼이 바친다. 입술과 삶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가장 위대하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대하신 분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셈이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띄워주세요. 가장 위대하신 분을 위해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셈이다. 가장 위대한 방법.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정말 목소리를 아름답게 타고 태어난 분들이 저런 꿀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기가 막힌 연주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그런 연주자들이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신 그분께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대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아마 다른 대상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관심사, 그것에 한번 꽂히면, 거기에 몰입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찬양의 대상이 돼요. 그게 아니면 살맛이 나지 않고 재미가 없고 더 심각한 중독 증세처럼 돼버리면 늘 그것이 떠오르고 떠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돈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어떤 희생과 대가가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뭔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짧습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80년, 90년 충분합니까? 아쉽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는 정말 너무 아깝다, 나는 너무 아쉽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아니면
야,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아. 그러시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 그 시간 인생을 통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이, 충분한 시간. 하나님 100년 살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00살이 뭡니까? 진짜 뭐 무드셀라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한 500살은 그래도 살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500년이라면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인생,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공헌했던 그런 천재들, 꼭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그 천재니까 뭐 그랬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여러분 생활의 달인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경이롭죠. 어떤 한 분야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면 정말 10년만 해도 탁월한 그런 재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20년, 30년이면 정말 달인 호칭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량, 그런 특별한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역량과 재능과 능력과 그 몰입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는 몰입해서 그렇게 평생 살더라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 옆에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처럼, 야, 그렇게 해서 그냥 꼴까닥 하기 전에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주신 관심 그리고 재능, 뭐 직업, 할 수 있는 특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가장 위대하신 분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우리의 평생에 헌신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그냥 쏟아내듯이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필요한 것들만 그냥 와르르 쏟아내고 그냥 뚝 끊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어때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중에 한 10%, 그 시간 중에 한 10분에서 어느 정도는 그냥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조곤조곤 조목조목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그 고백들을 천천히 읊조려도 좋고 시편의 고백들을 천천히 고백을 해도 좋고. 여러분, 아유, 찬양만 빨리 기도에 들어가야지. 아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때로는 쏟아내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잠잠히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 포션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는 것이 좋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특별히 한국 어떤 성도들에서 조금 낯설고 잘 못하시기도 하는 좀 그런 어색해 하시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4가지 중에 3가지에 비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confession, 고백입니다. 고백 한번 띄워주시죠. 고백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은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효과적으로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드러내고 정결함을 덧입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데요. 잘못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정결함을 덧입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을 드러내는 것, 정결함을 덧입는 것.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엄위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떠올리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범죄들, 뉴스거리들, 그런 많은 요즘 JMS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문제들에 대한 좀 인식들이 있지만 한 가지 뭐냐면 죄에 대한 것들이 자꾸만 둔감해지는 것이 참 걱정이 돼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야, 그냥 내가 지었던 죄는 죄도 아니네. 이런 거죠. 워낙 요즘 험악한 그런 영상물들, 그냥 OTT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이런 데서는 그냥 굉장히 노골적인 욕설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무뎌지는 거 있죠. 무뎌져요. 점점 더 무뎌져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해져 가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강팍해지고 무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되는 거예요. 너무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빠르게 자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면서 내 모습에 대한 것들을 비추어 보지를 않아요. 비추어 보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죠. 야, 저런 악한 사람들, 저런 죄를 짓고도 저러네 싶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내 스스로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기준이 이거는 사정없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세속적인 타락한 그런 죄 찌든 문화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점점 더 죄성에 대한 것들이 무뎌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모습 앞에서 우리들은 더 사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더 온전하고 정확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특별하게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입고 자각을 하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요즘 그걸 뭘 죄라고 얘기해, 요즘 다 그래, 그냥 약간 그런 모습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런 아주 그냥 미세한 그런 떨림도 우리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야,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예요.
이 부분도 습관화돼 버리거나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패스하듯이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치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효과적으로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드러내고 내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혼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결함을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정한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사실 구원의 놀라운 핵심적인 그런 요소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둔감성, 용서에 대한 피상성, 그래 지금 용서해버려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요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용서에 대한 그런 가치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어제 오늘 그 국민일보 자문위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아무튼 심각하게 그 내용들을 함께 이제 목사님들하고 거기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사실 지금 뭐 일간지나 다른 뭐 기독 신문들, 뭐 교단에서의 어떤 신문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일간지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이제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국민일보인데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전 떠올렸거든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곳.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종도 살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비전, 미션을 표방하는 그런 신문사라면 교회 안에, 인사이드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사나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들도 필요하지만, 교회 바깥쪽, 교회 아웃사이더에서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반감을 갖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뭔가를 대변을 해주거나 뭔가를 설명을 해주거나 때로는 아주 당당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하고 같이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사회가 악하고 기독교에 대한 손가락질이나 조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요즘 대학생들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아예 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꺼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 창피한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그런, 물론 잘못된 이슈나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나 추세들, 특별히 이제 넷플릭스라는 거기 채널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감을 갖고 그런 장치들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한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약간 좀 이렇게 풍자하듯이, 오래전에 뭐 투캅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친절한 금자씨나 뭐 이런 영화에서도 항상 그런 장치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거 불쾌하죠. 언짢기도 하지만 약간 그냥 풍자처럼 넘어갔다면, 요즘 특별히 넷플릭스라는 그 채널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기독교 연합 단체에서 같이 뭐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좀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한참 했는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서 좀 속상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참 그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죄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제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 아까 얘기했던 죄성, 죄론에 대한 거, 지금 용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냥 무뎌져 버리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고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찬양과 연결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한,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런 윤동주의 시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클리어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는 이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52쪽 중간 부분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이 있음을 드러내어 알려준다. 자,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하거나 넘어가 버렸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나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그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입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만 자극시키고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이유는 우리 자꾸만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움켜쥔 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빨리 그 문제와 결별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바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안에 이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53쪽 중간 부분이에요. 기도는 매일 빛 가운데 행하며 정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어둠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 구성 요소 중에 고백이라는 그 파트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들여다보고 죄를 자꾸만 처리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여러분 컴퓨터나 아니면 뭐 우리 핸드폰에도 잘못된 스팸 메시지를 자꾸만 없애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심지어는 카카오톡 안에서도 옛날에 받았던, 단톡방에 받았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계속 저장이 돼 있으면 용량을 막 차지합니다. 용량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때로는 스마트폰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거 그때마다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없애줘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지적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 사실을 그분에게 고백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회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신실하게 우리 죄를 정결케 해주신다. 우리를 고쳐주시며 그분과 우리의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그의 용서를 새롭게 경험할 뿐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필요한 것 간구하고, 기도하면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된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 참된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에 더 집중한다면 감사는 그가 행하신 일을 부각시킨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 찬양이 하나님의 존재, 찬양이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죠. 감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 여러분, 감사는 너무 중요한 주제죠. 54쪽인데 감사하지 않을 때는 참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유독성 죄악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 유독성 죄악이다. 시기, 탐욕, 음욕, 원망, 절도, 질투, 탐심은 감사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다시요. 시기하는 것. 왜 시기할까요? 왜 내 안에 탐욕이 생길까요? 자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음란함, 음욕, 원망, 절도, 질투, 탐심은 모두 감사하지 않음에서 비롯돼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환경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투덜거린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나의 입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것들이 혹시 많아지셨습니까? 언제부턴가? 건설적인 비판이고 특별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지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 뭔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감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더 좋은 것은 감사가 습관이죠. 여러분, 입에서 계속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당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의 좋은 어떤 수준들, 성숙함들,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하십시오. 저도 늘 되뇌어요. 늘 감사. 이게요,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여러분, 그런가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어요. 맞나요? 감사를 나도 하고 싶은데 아무개처럼 누구네 집처럼 여러분 나도 감사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의 훈련들.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 반복, 실행, 습관. 계속해서 그런 감사의 고백들. 마음은 있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한다면 아유 마음은 알죠? 하면서 마음 몰라요. 어떻게 알아?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자꾸만.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 영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불변한 속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속성들이 감사의 상황을 조성한다. 감사의 속성, 하나님의 바로 그 속성들이 감사의 상황.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생기는 것처럼 이건 선순환과 악순환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감사가 흘러 넘칠 만한 상황 가운데만 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감사가 그냥 흘러 넘칠 만한 그런 상황, 거기에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고. 욥도 1장에서만 감사 충만이죠. 그 뒤에서는 얼마나 고난이 심합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점차적으로 몰락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올해 이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감사의 고백으로 표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간구. 간구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성경적인 지혜로움에 기인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며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더 순결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준비가 된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하지만 이건 뭐 악을 쓰듯이, 때를 쓰듯이, 물론 다급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더 힘있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고서 간구하는 사람하고, 긴가민가 내가 죄가 정말 회복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자녀됨으로 사랑하시나, 거기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의 부르짖는 간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실리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한다. 또한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간구에 대한 확장성, 이 간구에 대한 모습들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미 그 상황에는 내 개인적인 욕망만을 위한 아니면 요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에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도고라는 단어처럼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웃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영역이 지경이 훨씬 더 확장되고 넓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패턴, 특별한 원칙,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술이나 테크닉은 아니지만 이 순서대로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마지막 그 간구에 훨씬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되고요, 분명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가지 형태의 기도가 모두 포함된 요소,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골고루 한번 그 기도의 내용 안에 이 부분들을 한번 포함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 감사, 간구, 때로는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간구 제목이 있는데 그냥 어떤 날은 하나님을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깊이. 어떤 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의 기도의 지경들이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진정한 마스터들이에요. 정말 프로 선수들 같아요. 시편 147편에 멋진 그런 시가 나와요. 그 시를 기반으로 찬양을 했던 고백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비준비하시니.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지 앞에 경배. 여러분 시편 147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요.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셔요. 내 주변에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에 정말 내가 아끼는 어떤 누군가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의 시선이 굉장히 어느 특별한 부분에 탁 고정이 돼 있죠. 근데 곧바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대요. 와, 그 영적인 시야가 얼마나 확장이 됩니까? 아주 미시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보다가 엄청나게 큰 관점으로 그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대요. 여러분 그의 영적인 시선의 그 레인지라고 하죠.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세요.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세요. 이것은 내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의 단비, 그런 기적의 단비, 그런 놀라운 축복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마스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주님께서 일평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은밀하게 숨겨놨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고백하며 그것을 사죄 안 받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남북관계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복음으로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 세계 선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는 곳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확장되고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낯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모든 몸에 하나님 생체 리듬이 회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들 일일선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부터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과 관계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선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교만하거나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꺾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준비된 일꾼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항존직들 리더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블레싱 대한민국 오심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나를 통해서 또한 어떻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왔다가 순서 맞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헌신된 기도의 어머니들이 하나님 자리를 메우게 하시고 기도의 아비들이 하나님 가슴 치며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공간과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의 지평들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